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수고를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평강과 강건함 가운데 수요일 밤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정복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또 들었던 생각이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그 죄성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너무나도 빠르게 그 인간을 다시 지배해 버린다는 진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인 죄성은 언제나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인간은 자기가 왕으로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신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고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인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는 너무나도 느린데 불순종하는 일에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한 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방심하여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을 향하는 순간 역시 자기가 왕이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숭배와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타락한 죄성,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의 감격과 겸손을 점점점 잃어가는 사울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모습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탐심이라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울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고 계시는 후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며 왕이 된 사울이 불순종할 것을 모르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수로 잘못된 왕을 세우셨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후회하신다라고 사용하는 경우를 마주할 때 우리는 사람이 가지는 그 가치관으로 이 후회를 평가하고 또 해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에 관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장인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은 말하기를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그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이었지만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된 삶을 상실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자신의 주권적인 그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거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후회라는 단어라는 것을, 혹은 때로 다른 성경에서는 돌이킨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된 사무엘이 그 안타까움에 밤을 새워서 부르짖음으로 이어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기서 사무엘이 근심했다라는 말은 분노했다, 진노했다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사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순종할 것을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사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손상되고 파괴되어가는 것을 보고는 의분을 가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향한 인간적인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손상되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가 그에게서 일어났고, 또한 그 의분과 함께 사울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밤을 새워 부르짖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분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성도가 분노해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성도가 성도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뿐 아니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열방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떠나 죄악된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성도는 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무릎의 기도로 그리고 눈물로 씨앗을 함께 뿌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면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복수의 칼을 갈고 어떻게 하면 저에게 나의 분노를 제대로 쏟아낼까만 궁리하지만 성도는 오히려 반대여야 합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이라 말씀합니다. 사울의 교만과 그 불순종함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그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알지 못하는 사울은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음을 우리는 12절의 말씀에서 마주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로 아침에 눈을 뜬 사무엘의 발걸음이 사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한 승전의 공적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마주할 심판을 안타까워하시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안타까워하는 중에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승리의 공적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죽이고 도륙한 그 괘씸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 그것도 진멸을 명하신 전쟁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승리한 후에 사울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는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사울의 교만한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모습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이것은 목회자가 조심해야 할 영역이고 또한 성도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될 교만의 모습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새롭게 어떤 교회로 부임해 와서 교회가 부흥을 맞이하게 되면 그 부흥이 그 목회자로 말미암은 것으로 착각해서 능력이 마치 자기의 것인 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에게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어떤 형통과 번영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내 땀과 수고의 결실로만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믿음의 세대들이 눈물로 뿌려놓은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착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교만이라는 심각한 착각의 늪에 빠져서 허욱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멸하라는 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말렉 왕 아각도 산채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살찌고 건강하고 좋은 것들은 다 자기 욕심으로 취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죽이고는 마치 진멸의 명령에 순종한 듯이 승리에 취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만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는 사울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견해로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는 속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나는 성공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성공했다. 나는 명성을 얻었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나는 큰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향하여 진노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는 성도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착각에 눕혀 있는 그를 향하여 나아간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에 빠지며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멸의 명령에 순종하셨다고 왕이여,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사울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백성이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고 나머지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도 없이 어떻게 백성이 사사롭게 눈에 띄는 그 큰 가축인 양과 소를 숨겨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었으니 백성들이 하찮은 것은 모두 죽이고 가장 좋은 것들은 살려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했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항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남겼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그는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더 큰 것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법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난한 신이라서 자기를 섬기는 인간들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신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돈과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모아 보십시오. 얼마나 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돈과 보물들이 지구를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구만 주인이십니까? 아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영혼의 세계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곧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심지어 내 생명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 적선하듯이 가난한 자에게, 노숙자에게 5,000원, 1,000원 그렇게 적선하듯이 하나님께 헌금하려는 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 감사의 제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탄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물인 헌금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불법이 동원될 수 있으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섬김도 헌신도 헌금도 내가 드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요? 그 중요한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의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하게 눈가림하면서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가 항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명목으로 살려뒀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불순종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그는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교만도 깊은 교만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그 경고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이 이 사울의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자 사울을 침묵해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왕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며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왕에 관한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라고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고 죄인 아말렉을 모두 없이 하는 진멸의 명령을 명령하셨는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왕은 겸손을 잃어버렸고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탈취하는 일에만 급급하신 왕입니다 라고 그가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을 기뻐하시고 100%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저도 여러분도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 술 마실 수 있습니다.
술을 금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술 마시면 안 취합니까? 그러면 술 마시는 크리스찬 중에 술에 취하지 않은 경험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술 마시고 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살이가 술 안 마시면 마치 아무 세상살이도 사회생활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변명하려고 타협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두 말씀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럼 술 취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엄중하게 술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술에 이길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술 고래이기 때문에 나는 술에 좀처럼 취하지 않아. 그것을 이유로 들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술자리에서 거룩을 나눕니까? 여러분, 술자리에서 도덕을 나눕니까? 여러분, 술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겸손과 낮아짐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음란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구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방금 들었던 그 로마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이 진정 여러분 성경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제는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라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이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될 분명한 가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이용하려고만 할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을 향하여 화가 나는데 안타까운데 과연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처음 왕인데 자기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그 하나님을 버렸다.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왕을 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아는 그런 사무엘인데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경고 앞에서도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데 바쁜 이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주신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청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제외하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백성이 자발적으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을 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의 말 속에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아각 왕도 아말렉 사람이었으니까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도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멸하지 않은 것이 불순종의 죄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인맞은 양심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화인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목장에서 내 소고 내 양이고 내 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도장을 엉덩이에 찍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도장이 이렇게 닿아서 도장이 찍히면서 뭐 오케이 목장이면 오케이라는 것이 찍히면서 거기에 살이 다 타고 그 살 밑에 있던 신경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칼로 그어도 그 자리에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화인맞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 눈여겨볼 것은 여러분 잠깐 앞으로 돌아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9절에서 사울과 백성이 이 죄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는 누구만 쏙 빠져나가 있습니까? 사울 자기는 쏙 빠지고 이제는 백성들의 죄라고 발뺌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누구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처음 사람 아담의 모습이고 참 아담을 너무나도 많이 잘 닮아 있는 그런 후손의 모습, 사울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습니까? 하와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떠넘겼던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영원히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성향을 갖게 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의 증거일까요? 바로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동기와 과정과 열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죄를 짓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눈 감고 죄를 지어버리거나 혹은 악을 선으로 포장하거나 미화하는 재정의를 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죄를 거룩한 변명,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제사를 빌미로 사용하는 모습이 바로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놀랍게도 신앙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룩한 모양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인 모임에서 기도를 하면서 혹은 신앙을 간증하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학대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일을 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회사 근무 시간에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지금 회사의 시간을 내가
훔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모두를 회개하고 곧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소와 양의 소리를 듣고도 별 반응이 없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는 너무나도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점치는 자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죄와 같은 수준의 죄입니다. 이처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의 왕국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거두셨다라고 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실 복을 수없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사무엘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고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동시에 천국을 사는 사람이기에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누군가한테 떠밀고 또 죄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로 포장하려는 어리석은 교만에 빠진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말씀한 것은 세월이 변했기에라고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